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적의 기도응답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 사랑의 교회, 그리고 우리 만남의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제사장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도록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축도의 기원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26절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축도의 내용은 있는데 축도의 방법은 성경에 없어요. 구약의 축도의 기원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축도 안 하죠, 목사들은. 그죠? 그럼 우리 뭘 가지고 할까요? 여기는 없으니까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 축도를 할 때 손을 들고 축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부터 손을 들고서 축도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왜 그럼 제사장들은 손을 들고 축도를 했을까? 원래 첫 번째 의도는 이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축도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알파벳 순서 그 숫자를 세어보면요 모두 60개입니다. 60개인데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 식으로 가나 바라 여기에다가 가는 4, 뭐 3, 그다음에 나는 6, 뭐 이런 식으로 숫자 놓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컴퓨터 같은 경우가 그렇게 계산하니까 666이 나와서, 그래서 한동안 우리 바코드 이걸 뭐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그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했던 것도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알레프, 베레트 뭐 하는 얘기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숫자를 넣어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게 샤메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샤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알파벳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둘러싸다, 지탱하다, 그리고 품어서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보니까 우리 팔에 뼈 숫자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개래요. 그러면 한 팔의 뼈가 몇 개예요? 30개. 그럼 두 팔을 들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0개. 그래서 축도를 할 때 나중에 와서, 이거는 나중에 밝혀진 것인데, 샤메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품어
안아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둘러싸다, 보호하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에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뭐하는 거예요? 축도받을 때까지, 또 다음 축도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그래서 어려움이라든가 환난이나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서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보내주는 것, 이게 축도예요. 그래서 예배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축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기도의 말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 안아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뭘 했는가 하면 늘 경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집에서는 형제 자매 간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친구들 간에, 일터에 나가면요 회사의 동료로부터, 또 다른 그곳에 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우리는 뭘 해요?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서 나도 찌를 때가 있고, 나도 베일 때가 있고, 나도 찔림을 받을 때가 있고,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찔림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피 흘리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상처들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위로와 돌보심을 체험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의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살면서요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을 주님 전에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위로받아야죠. 그리고 새 힘도 얻어야죠. 그리고 용기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 세상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버티고 있어야 되고, 지탱할 수 있어야 되고, 연약한 육신들에게는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거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로함과 돌보심의 복을 받고 내 가정과 일터에도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뭘 줘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술에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복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다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뭘 줘야 된다고요?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축복해 줄 때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만남의 교회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요 3가지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함께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헤롯 당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 임금을 따르는 추종하는 당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하고 친할까요? 왼수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공격하기 위한 그 이유 하나로, 그 목적 하나로 원수가 지키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와요. 그리고는 뭘 묻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또 했는데 또 역시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했을 때 그 아내는 그럼 누구랑 삽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5절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세 번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세금의 논쟁 그리고 부활의 논쟁 뒤에 율법을 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뭡니까? 계명 중에 첫째가는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당시에 크게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이 삼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것이죠. 자꾸 하나하나도 손을 못 대게 만드는 학파. 정통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학파가 뭐냐면 힐렐 학파입니다. 이 힐렐 학파는요, 좀 유연하고 관대하게 대했어요. 근데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가말리엘 이름은 들어보셨죠? 바울이 자기를 드러낼 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학파라고 했어요? 가말리엘 학파라고 그래요. 즉 바울은요 힐렐 학파에서 바리새인 수업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우리 최초의 순교자가 되시죠. 7 집사님 중에 누구시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도 가말리엘의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스데반 집사님하고 다 똑같이 뭐 한 거예요?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바울도 같은 이 힐렐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는데 이 힐렐에게 한 이방인이 찾아와서 한 발을 들고 그러니까 한 발로 버틸 수 있는 시간 안에 토라 율법에 대해서 한 줄로 자기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 무슨 이방인인데 그죠? 이방인이 학자에게 무슨 발을 들고서 뭐 얘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뭘 들어주겠어요. 근데 힐렐은 대학자로서 그 부탁을 들어요. 그래서 한 발을 들고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너에게 해로운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마라. 이게 율법 전체이고 나머지는 그의 주석일 뿐이야. 그러니까 가서 배워. 그리고 대답을 딱 멈추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뭐 하는가 하면 한 줄로 이야기하는 것이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뭐 하라고요? 너희도 뭐라고요?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런 식의 말씀들이 이때부터 유행이 된 거예요. 힐렐 때부터.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계명 중에 으뜸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쉐마의 그 문고리 이렇게 약간 삐뚤어지게 돼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예고요. 주 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뭐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너를 사랑한 듯이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에게요. 자식들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 답이 쉽잖아요. 그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줘요. 그리고도 뭐해?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는 너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김민석 집사님을 어떻게 사랑해? 어디까지 사랑해? 이게 물으면 우리 대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얘기할 때 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의 결과를 얻고 내가 이만큼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내가 달성했습니다라고 하면서요, 남들 앞에 뭔가 드러낼 수 있고 남들에게 폭풍 긍정 해갖고 막 고개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막 자랑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걸 내가 얘기하면서 나는 그걸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모질이도 많잖아. 내가 못하는 것도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지금 생각해보면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그거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 그런 허물들, 그런 모자란 것들, 그런 부족한 것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예쁜 거, 내 잘난 거, 내 좋은 것을 쉽게 사랑하는데 내 단점은 뭐예요? 어떻게든 간에 감추려고 하고 이건 진실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소유할 때만 사랑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것은 모른 척하면서 사랑한다면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속에 담겨있는 게 뭐냐면 내 부족한 것, 내 단점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나쁜 것까지도 끌어안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싫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 좋아하죠?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이유 대봐요. 그러면 수도 없이 막 해요. 근데 누구 싫어하는 이유 대라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냥 싫어요 그래요. 요즘 애들한테 그러지. 발자국 소리만 딱 들려도 하고 막 하고요. 뒤통수 그 어디 가다가 뒤통수 닮은 사람 모습만 봐도 그냥 막 진저리를 치고 싫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유 없이 우리 뭐 내일 모레 선거하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공약 내놨냐 이거 살피고 투표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TV 토론에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뭘 해도요. 그거 가지고 우리 뭐야 그냥 내가 지지하는 거기에 사람 잘하든 못하든 우리 그 찍는 게 80%는 되잖아요. 그죠? 저쪽 뒤쪽 당 40%, 이쪽 당 40%, 나머지 그 안에서 그래도 공약 살피고 뭐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린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싫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내 모자람 속에서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내가 뒷꼭지만 봐도 막 열받고 화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는 영이 그 위에 덧입혀져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나도 허물이 있고 나도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못나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여기면서요 사람으로 용납하고 품어주며 살아가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가 될까요? 여기 지금 희은이 올라갔는데 희은이 이쁘죠? 김집사 부모 눈에게만 이쁜 게 아니라 우리 눈에도 이쁘잖아. 그런데 이쁘다고 달라고 하는 거 다 주고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나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줄 수 없는 거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혼도 내잖아요. 왜 혼내요? 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희훈이가 좋은 사람 되라고. 그죠? 내 자녀들이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잘난 사람 되라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할 때 이게 뜻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내 욕심, 내 헛된 욕망 이런 거 뭐 하라고요? 내려놓으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지금의 나를 뛰어넘을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으로는 뭘 해요? 나를 못 뛰어넘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내가 기도를 작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또 할까? 같은 방법으로?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생각해보고 어떻게 내가 기도할까?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해볼까? 교회에 가서 내가 철야하면서 기도해볼까?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뛰어넘지 못했고 했던 그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뭐해? 몸부림도 쳐보고요. 금식도 해보고요. 때로는 울기도 해보고요. 때로는 뭐해요? 소리도 쳐보고.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뛰어넘으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 지금 변화되는 그 일들을 내가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여태까지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손찌검 한 번도 안 했는데 화를 내면 내게 손찌검하는 걸 했다고 하면 어떻게 나를 때릴 수 있어? 이 생각하지 말고 왜 한 번도 내게 큰 언성도 내보시지 않았고 했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꾸짖고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를 생각해봐야지.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삶의 태도를 바꿔보려고 해야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부인할 줄 아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이웃들도 내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당신들도 이렇게 변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 모습,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만남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제가 3주 전인가 4주 전에 설교했던 우리는 고침을 주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욥바의 답이다. 이게 아람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도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가젤이에요. 가젤이 뭔지 아시죠? 아프리카 그 영향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저는 자주 보는데 동물의 왕국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먹잇감으로 늘 나오시는. 근데 사람의 이름을 가젤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도르가,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를 다락방에다 올려놓고 마침 룻다라고 하는 이 욥바의 근처에 있는 곳에 베드로가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누가 겉옷과 속옷을 보였어요? 과부가. 우리 디모데서에 보면 나와요. 참 과부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교회에서요, 과부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교회가 해줬어요. 그래서 과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 뭐 할까요? 이 과부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상대를 찾을 수 있는 그건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가 있으면 하지만 어쨌든 기본은 뭐냐면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과부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 다비다, 도르가도 뭐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겉옷, 옷을 만드는 거니까 겉옷과 속옷을 이 다비다가 이게 만들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걸 주니까 그렇게 뭘 한 거예요? 사랑과 선행의 그 일들을 행했던 이 여제자가 죽으니까 이 여제자로부터 사랑의 은총을 받았던 다른 과부들이 베드로가 오실 때 뭐해? 죽은 사람이지만 이 여인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일들,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보고 다비드가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한 뒤에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했고 그때 죽었던 다비드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 겁니다. 주 안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 속에서 축복의 기도의 손을 모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품어 안아주는 기도를 행할 때 그때 우리 만남의 교회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본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생명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딱 하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사랑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을 자도 살려내고 그리고 멈춰서 있는 자들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두는 누워있는 자들을 일어나서 걷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총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사랑 그리고 축복의 손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 만남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